8절에 듣는 게 좀 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왕으로 입성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마지막 예수님의 성전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또 자신들의 옷가지를 펼쳐서 예수님이 그 들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왕으로 오신 주여 환영합니다. 정말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그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러 가시는 그 길에 오늘 우리도 함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그 길에 여러분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종으로서 오신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종의 노래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종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단식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진짜 참 도를 향하는 종의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종의 노래를 말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네 번째 이제 그 마지막 종의 노래를 말하고 있는데 이 53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2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3장 1절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듯한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앞에 13절에서 15절까지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잘 묘사해 놓은 그런 본문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바로 53장 전체까지의 12절까지의 내용이 이 고난의 종을 소개하고 있는데 갑자기 53장 1절에서 보면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듯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뭐 했다고요? 믿었느냐 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그냥 우리가 가정해서 한다는 말 있지 알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하는 내용 가정해서 하는 이 말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하는데 우리가 전한 것이라는 이 표현보다는 우리가 들은 것이라는 이 표현이 좀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그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는 오늘 제목이 누가 믿었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표현이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좀 이따 설명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대답은 다 알잖아요. 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잖아요. 다 아는 사실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고난의 종이라는 이 고난이 누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종으로 쓰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오늘 결론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12절부터 15절까지는 52장에서는 고난의 종의 시작이지만은 여기에는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이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전체를 그냥 보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14절을 읽으면은 이 내용이 예수님의 무슨 사역인지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바로 있으니까 52장 14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마지막 이게 이제 후기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그냥 좀 애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해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초기의 사역은 제자를 부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했는데 마지막 후기 사역은 그냥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놀라운 사역,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도 놀라운데 어떻게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 없었나요?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지만은 이것을 누가 들었는데 누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이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려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한 거,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습니까? 네. 이 내용을 이제 52장에서 15절까지는 소개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들은 것을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지 않는데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느냐. 앞에 제가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아멘하고 하답했잖아요. 이 말이 이런 표현이에요. 이사야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너, 나 이렇게 딱 끊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도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이사야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노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이때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말하는 대로 자기가 대답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지금 이제 우리들의 모든 지체들을 말할 때 포괄적으로 두 사람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무리를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나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 할 때 한 사람을 지칭하지만 우리라고 할 때는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다 아는 것을 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언급하느냐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금 현재 강의를 해서 이제 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지난번에 우리가 10장까지 했는데 10장에서 다니엘이 말할 때에 회개할 때의 그 내용의 기도가 다니엘 내가라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제 바뀌게 되고 금나라에서 은나라로 바뀌게 되고 그때 말했던 이 바벨론의 제국이 끝나고 신바벨론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제는 무슨 나라? 페르시아가 은혜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것에서 돌이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다니엘도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이름을 설명하면 이사야도 그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슨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이제 이사야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본질에, 그러니까 이 죄악의 본질에 자기도 담궈서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나 다니엘처럼 이런 모습이 나는 어렵고 거룩하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나도 그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나는 나 혼자는 의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그들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기도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죄인의 고난과 고통 간구를 아는지라 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 시대, 주님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 시대에 사는 이사야나 다니엘과 같은 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죄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들과 나도 죄에 빠진 존재,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메시아가 왕으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는 자세의 그 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냐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누가 믿었어요? 내가 믿었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때는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었어요? 확실해요? 네. 내가 믿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에게 말합니까? 자, 1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나타났느냐라는 이 표현이요.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 펼쳐졌느냐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여호와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느냐? 이 표현을 그냥 나타났다는 표현을 그대로 그냥 인용해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과 그 손길을 행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하고 당하는 거하고 글자 밑에 동그라미냐 네모냐의 차이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당한 거는 내가 스스로 내가 지어서 맡은 것도 되지만은 위임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은 당자를 쓰는 것은요 당첨이 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당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 자주 쓰잖아요, 그죠? 이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당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속았다는 말도 되지만은 무언가에 의해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오늘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제 고난의 종을 말하면서 이사야가 당하셨다, 담당하셨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꺼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예수님이 정말 풍채도 좋고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긴, 조금 더 훨씬 잘생긴 그런 미남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없다라고 했죠. 그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게 무엇을 할까? 하찮게 여기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고난받으시는 종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양도 풍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풍채가 없다는 것은 오늘 요 말씀을 반증하는 게 뭐예요? 마른 땅에서 올라온, 마른 땅에서 아무리 올라와봐야 얼마만큼 붉은 게 올라오겠어요? 이 많은 이런 싹이 올라오겠어요? 물론 이만한 나무는 그렇게 올라오겠지만은 마른 땅에는 수분이 모자라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보다 정상적으로 제 굵기대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빼짝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을 좀 인물도 좋고 풍채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하잖아요. 왜 이제 조금 그거는 시각적인 효과를 이제 좀 나타내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볼품없고 야위고 인물도 못났고 무엇이 됐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못 받았다? 인정도 못 받았고 버림받은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해가지고 아름다운 그 옷을 입고 완전 황금 옷을 입고 이렇게 칼을 딱 가지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해서 쫙 이렇게 일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들만 믿는 그런 하나님이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우리와 거리가 먼 하나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죄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죄인들이 당하는 그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오늘 누구처럼요? 이사야나 다니엘처럼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의 길에서 떠난 자의 삶을, 그러니까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호감을 느끼고 따를 만한, 권위가 있을 만한 그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완성하시러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 왕의 모습은 어떠해요? 초라하게 짧게 있는 볼품 없는 그런 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왕으로 추앙합니다. 왜 그랬는지 뒤에도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볼품은 없는데 그가 하는 행동과 나타내는 말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분 같으면 우리를 로마에서 압제를 받는 모든 것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 결과 온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을 가지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들은 것을 믿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가 꼭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볼품 없는 예수님 장사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좀 이어가기 전에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시대는요, 과거에는 광고의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죠? 이 비슷한 말인데 과거에는 광고라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몇억 대, 몇십억 대를 가지고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간대에 그게 편성이 돼서 광고가 한 번 나가느냐 두 번 나가느냐 따라서 금액이 광고비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만큼 광고가 중요했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홍보가 필요했을까요? 광고가 필요했을까요? 물론 필요했습니다. 그죠? 필요했잖아요. 죄악 가운데 빠져가시고 점점 헤매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이사야는 무엇을 들은 것을 또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다 이것을 오실 메시아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날 것인가 하는 것까지를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광고라기보다는 예언이기 때문에 미리 기뜸해 주는 거예요. 광고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광고의 중요성이 큰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광고의 효과를 봤던 이 광고의 효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론에서요 말하고 있는 모든 주요 언론들 자기들이 선호하는 옛날부터 종북 좌파 조중동 이렇게 이 한겨레 이런 신문들 따로 별도로 말하잖아요. 지금은요 한 통속이 돼가지고요 진짜 참 제대로 된 보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는 것 같죠? 뉴스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실장은 안 하는 게 더 많다니까요. 과장해서 살짝 바꿔가지고 일례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서로가 국기에 대해서 예의를 그 나라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에서 일장기가 앞에 있고 일장기가 오른쪽에 사진상으로 볼 때는 앞에 우리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한국 대한 국기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는 윤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왼쪽에는 일본 총리가 서 있는. 그러니까 그 블럭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일장기만 보이고 한국 우리 대한민국 국기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 대통령이 국가에서 일본에 어떤 무릎을 꿇었니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그렇게 오묘하게 광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맛본 자들은요 자기에게 좋은 대로 자기들의 쓰고 싶은 방향대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 모양에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창조에서부터 타락의 구속에 완전한 회복에까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에 뉴스에 너무 믿지 마세요. 어느 정도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알 수 있지만은 그거를 그대로 맹신하면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성경에도 맹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는 맹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보다 더 많이 정교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언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믿어버려요. 좀 이따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누가 믿느냐 하는 이 제목의 포인트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3절부터 계속해서 나와 6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6절에서부터 겹쳐지지만은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들이 또 달라집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가를 3절부터 리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에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데 하는 이 한마디로 그냥 종결해서 끝나버리는데 오늘 이사야가 본 마지막 종의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가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의 삶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버림을 받고 또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뭐 한다고요? 아는 자라. 여기서는 간고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간고를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마지막 이 일주일에 그 삶에서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돌로 쳐주기로 하고 네가 아브라함보다도 무슨 오래됐느냐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과
신선 모독이다. 죄인들과 같이 가면 돌로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메시지를 당하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뭐라고 해요? 그가 간고를 당하고 질고를 안다. 우리의 고통을 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알겠지만 여기서 안다라는 이 표현이요, 그냥 단순히 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다라고 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아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해서 아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경험해서 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오늘 간고를 질고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일단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정말 그런 질고와 간고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신 그 부분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그 멸시와 천대 조롱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고문과 빌라도 법정에서 받았던 그 채찍과 또 많은 조롱과 핍박들,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면서 네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자리를 너가 있는 괴롭힌 자를 다 쓸어버리고 나를 구원해봐라. 그 한편 간고도 역시 옆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 살렸는데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만일에 주라고 네가 말하느냐. 한번 네가 그러면 나를 구원하고 너도 살아나봐라. 응? 여러분, 내가 아프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아플 때 멸시와 고통과 조롱을 당하면요, 얼마나 그 고통과 멸시 이런 것들이 마음에 깊게 와 박히는지 아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한마디 그 똑같은 평상시에 하는 말인데도요, 내가 듣기에는 그때는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내는 그런 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그보다 더한 고통을 알고 계시면서 몸으로 체험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런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빌라도 법정에서도 말하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에서는 7마디를 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주여 저들의 죄를 모르고 합니다 하는 이런 예수님의 자비하고 은혜로운 그 말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저렇게 죄짓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오히려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용서를 구했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신약에. 누구예요?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나를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라고 저들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나도록 용서해 주세요. 몸의 고통과 아픔과 꺼져가는 촛불은요, 등불은 더 여린 것에 상처받고 꺼집니다. 주님은 마지막 죽어가시는 이 마지막 길에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시는 그 고난과 고통과 질고를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 6절에서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 걸어가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없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고 다르게 구원할 수 없습니까? 절규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들려줘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내가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아픈 과거가 있고 더 큰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행하신 그 길은요,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겪는 고초와 고난 말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저 형제를 위해서 오늘 누가 믿었느냐고 말할 때에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는 것 우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믿어야 되느냐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질문을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아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은요, 그 고난과 질고를 아셨기 때문에, 경험했었기 때문에 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얼마만큼 알고 그 아는 말씀을 실천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했는지 예수님과 한번 비교하면서 오늘 이 종료주의를 정말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한번 바꾸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팔은 연약하고 볼품없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는데 안다라고 표현하고 뭐라고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정말 믿고 알고 실천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찬양해야 될 것인가, 나만 받아야 될 구원의 은혜인가.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정말 주님이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누가 믿을 것인가? 내가 들은 것을 누가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답은